전성경 4절 선악과는 해와의 생식기 1. 하체를 가린 것이 죄의 표시다. 여러분,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사과를 따먹었는지 잘 모르지만 따먹는 데는 먼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손이 가서 따고 그 다음에는 입으로 먹었을 것입니다. 따먹는 데는 눈, 손, 입이 동기요 행동한 실체이기 때문에 따먹고 난 다음에는 눈을 가리고 손을 감추고 입을 막아야 할 텐데 아담과 해와는 따먹고 난 후에 하체를 가렸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심정적인 자녀의 입장에서 태어났지만 여기서 태어나 가지고 커야 됩니다. 성숙되어 우주를 주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여기에 내려와 축과 하나 되어 우주를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원리에 있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한 것은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중앙지점이 결정될 때까지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사랑이 먼저예요? 자각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랬으면 만사형통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인생이 가는 길에는 담이 없고 골짜길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천리의 기어가 이빨을 딱 맞추어 휙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천리의 대출현이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여자가 자기 자각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뭘 따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했고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자기 자각,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각하는 입장, 자기 주장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요사스러운 사탄의 침범권, 타락성의 침범권에 있다는 것을 알지어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악마가 어디에다 뿌리를 박았느냐 하면 몸뚱이에 박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지어 놓았는데 이들이 미성년 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과일이 아닙니다. 선악과 따먹을 때 손으로 따서 입으로 먹었으면 손을 가리고 입을 가렸어야 할 텐데 왜 하체를 가렸어요? 이게 사망의 함정입니다. 인류 문화를 망칠 수 있는 근원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지극히 거룩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왜 쌍소리예요? 왜 쌍소리라고 그래요? 그것이 천지의 대도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못 대고 무력하게 되었어요? 무슨 타락이기에 그렇게 지독해요? 선악과 따먹었다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왜 하체를 가렸겠어요? 피를 더럽혔습니다. 피를 더럽혔다는 말은 생명을 더럽혔다는 말이요. 생명을 더럽혔다는 것은 사랑을 더럽혔다는 말입니다. 천지의 대도의 신경기관이 되어야 할 인간이 미성년기에 타락했습니다. 여자를 누가 겁탈했느냐? 종되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딸, 미래에는 하나님의 황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외적인 몸이 될 수 있는 해와를 겁탈해버렸다는 겁니다. 핏줄을 엇바꿔 놨다는 겁니다. 이런 말 처음 들을 것입니다. 선악과가 뭐예요? 뭔지 알아요? 여자의 음부를 말하는 겁니다. 한국말로 나 그 여자 따먹었다 그러지요. 한국말이 묘하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런 말 합니다. 저 여자 따먹자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건 마음에 직고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양심에 직고해야 됩니다. 끝날에는 다 직고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가 생겨요. 아버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라는데 선악과가 무엇이기에 천대 만대 후손이 죄인이 됐겠습니까? 이것은 혈통적 관계입니다. 혈통적으로 죄의 뿌리를 심어 놓으면 유전법칙에 의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사랑 문제뿐입니다. 그릇된 사랑이 타락의 원인입니다. 인간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면 복귀도 하루아침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보다 더 맛있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서 먹이면 탕감이 될 것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담과 해와가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수직선에 가서 딱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데는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어디에 맞춰요? 중심에 맞춥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남자 여자의 생식기입니다.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남자 여자에게는 생식기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는 일생 동안 그걸 하나님같이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후에 하체를 왜 가렸어요? 그런 문제를 기독교는 모르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아들, 딸을 추방해 버렸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면 추방해 버렸겠느냐 이겁니다. 해와는 두 세계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선과 악의 중간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의 방향을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악을 쳐부수고 사탄을 쳐부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탄을 치는 것보다 몇 배 이상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악을 치기 위해서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이상의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이 무엇이냐?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나무 열매로 압니다. 그러나 나무 열매는 인간의 가치에 대등할 수 없습니다. 본래 식물이라는 것은 지을 때 모든 존재 가운데서 인간 아래에 있게 지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이상의 것을 타락시킬 수 있는 내용의 요소를 갖게끔 하나님이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성교회에서는 선악과 따먹은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해석은 유물론적인 것입니다. 물질을 먹고 영혼이 타락했다 하면 물질 가운데서 정신이 나온다는 공산당의 이론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물질을 먹고 영혼이 타락해요. 물질을 먹고 영혼이 타락할 수 있어요. 영혼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타락되었으면 말이 되지만 물질로 영혼이 타락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물질 가운데 영혼이 있다는 것은 유물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 나무의 실과는 따먹어도 괜찮지만 그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보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나무는 뭐예요? 형제지간이니 손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다 해도 괜찮지만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어도 괜찮지만 선악과와 생명나무, 남자의 생식기와 여자의 생식기는 닿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한 겁니다. 인류 시조의 타락의 근원이 되었던 선악과가 뭔지 알아요? 남자 여자의 생식기입니다. 그걸 잘 쓰면 나라가 흥하고 잘못 쓰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군왕이라도 잘 쓰게 될 때는 나라가 흥하지만 잘못 쓰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것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깨어지고 모든 것이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집니다. 선의 열매가 맺혀야 할 곳에 악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 아니에요. 선악과 다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남자 생식기, 여자 생식기가 선악과입니다. 독사의 대가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탄을 독사라고 해서요? 사탄을 왜 뱀이라고 해서요? 그것이 뱀 대가리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독사의 대가리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전부 다 그걸 노리고 있지요. 여자나 남자나 다 그렇잖아요. 선악과는 뭐냐? 사랑을 잘못하게 되면 영원한 악과를 계승하는 것이요. 사랑을 잘하면 영원한 선과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가 무슨 과일이에요? 미친 것들. 선악과라는 것은 남자 여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보다도 여자가 타락할 수 있는 소질이 많으므로 하나님이 경고하기를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생식기가 선한 사람을 맞으면 선한 열매가 나오고 악한 남자를 맞으면 악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여자의 생식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남자야 그럴 일이 있어요. 남자에게는 그럴 일이 없다 이겁니다.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경고를 할 때 누구에게 했느냐? 아담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사춘기가 돼가지고 나가 놀기에 바쁘고 피곤해가지고 잠자기에 바빴습니다. 여자는 늘 태양볕이 따스하다, 아이고 꽃이 핀다, 물도 아름답고 공기도 좋구나 하고 앉아가지고 요런 타령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꽃과 같이 곱기를 바란다 이랬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춘기도 누가 빠르냐 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빠르지 않지 않다. 여자가 빠르다는 말입니다. 선악과는 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기, 그것은 선의 열매가 맺힐 수 있고 악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놈과 붙으면 악한 종자를 받고 선한 놈과 붙으면 선한 종자를 받지요. 그게 여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악마의 피를 받았습니다. 악마가 누구냐 하면 천사장입니다. 이 천사장은 종의 대표였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으로서 제일 이상적인 아담과 해와를 지어놓고 경고할 조건물이 뭐 있겠느냐 이겁니다. 젊은 남녀들한테 어머니 아버지가 경고하는 게 뭐예요? 나가서 주의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의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지식이 필요치 않습니다. 권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만은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 뭐냐?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 즉 이성에 대한 것을 아는 것, 그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남자로 생겨나 가지고 여자를 모르면 그건 바보입니다. 최고의 이상이 뭐냐? 남자가 가야 할 최고의 이상적 초점은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어떤 여자?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여자, 젊어서도 맞고 늙어서도 맞고 영원히 맞을 수 있는 이런 여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제일 수고롭게 지은 것이 어디겠어요? 눈이에요? 입이에요? 코예요? 손이에요? 인간들은 생각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본거지예요. 사랑의 본거지. 사랑의 본거지가 남자와 여자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본궁이었다 이겁니다. 거기서부터 남자의 사랑을 알게 되고 여자가 사랑을 알게 되고 그것이 없이는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의 주인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왕궁, 생명의 왕궁, 혈통의 왕궁이 어디냐? 남자, 여자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당시의 성소입니다. 성소였다 이겁니다. 이것을 침범받으면 모든 것이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한 곳에 세 가지의 귀한 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사랑도 거기에 연결되고 생명도 거기에 연결되고 혈통도 거기에 연결되지요. 중대한 3요소의 기원지가 성기입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 이상으로 볼 때 제일 귀한 지성소입니다. 성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책임진 사람 외에는 그 뚜껑을 마음대로 열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아가서에 나오는 봉한셈이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왕궁이고 사랑의 왕궁이고 혈통의 왕궁인 귀중한 것을 방탕아처럼 소불알 취급한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를 거예요? 심각한 문제지요. 그곳은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귀중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기관으로서 지성소입니다. 그것을 더럽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의 노정에 있어 언약궤를 더럽히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지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와 마찬가지인
사랑의 본거지를 더럽히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포옹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천주적인 것입니다. 신인 일체권을 이루는 시금석입니다. 유한이 무한에 연결되는 인연이 주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거룩한 남자와 거룩한 여자들이 거룩한 사랑, 거룩한 생명, 거룩한 혈통이 동해가지고 거기에 연결되어 자녀를 낳게 될 때는 그 자녀는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필요 없고 수양이 필요 없습니다. 몸 마음이 90각도를 갖추어 사랑과 모든 것이 손실 없이 자라나 가지고 안팎이 갖추어지게 되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배워가지고 통일교회 선생님 해먹나 벌써 척 안다는 겁니다. 무엇이 어떻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압니다. 선악과가 뭐예요? 그건 지금까지 비밀입니다.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조상의 흠입니다. 그래, 조상들이 적그럽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참 조상이 나오기 전에는 이 말을 공개 못하는 겁니다. 사탄도 공개 못하고 하나님도 공개 못해요. 5절 타락의 한, 하나님의 복귀의 심정. 1. 사랑의 원수, 타락의 한. 타락했다는 사실은 장남 장녀를 쫓아냈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장남이라는 것은 독자입니다. 장녀는 동녀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억만대의 독자 동녀로 태어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억만대의 독자를 추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들을 하나 갖고 딸을 하나 갖고 있다가 아들 하나가 죽었다 할 때 부모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7대 독자의 죽음은 동네와 이웃 마을과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통곡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7대 독자를 잃은 부모의 슬픔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가정을 가진 부모들과 자식들과 형제들이 동정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건 몇 대 독자입니까? 억만대입니다. 억만대. 그래서 부자지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억만대의 독자를 잃어버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억만대의 고통을 넘어서지 않고는 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 부모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탄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간부인데 그 원수 사탄한테 해와를 갖다 품겨주고 지금까지 1000번 만번 참소하면 들어주고 그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섰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리가 어려운 자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지요. 사랑하는 아내를 원수에게 품겨놓고 복을 빌 수 있는 남자의 자리, 그 이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사탄은 해와의 간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의 원수입니다. 그 사랑의 원수가 수천 년 동안 와서 참소하더라도 조금 더 싫은 표정 안 하고 지금까지 참된 주인 노릇을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한 중심을 키워낼 때까지는 누구든 불평을 하든지 그것을 반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간부입니다. 이것은 문 총재가 세계적으로 처음 발표한 말인데 악마가 도대체 뭐냐? 종이 미래의 하나님의 부인 될 수 있는 사람을 겁탈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누구냐? 하나님의 몸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를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경에 아담이 이름 지은 대로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간부입니다. 해와는 간부고 사탄은 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부인과 그 딸을 순결한 여자로서 순결한 딸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복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심정권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비참한 심경은 아무도 모릅니다. 선생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원수에게 끌려간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한다면 그런 모자를 결혼 전의 순수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사랑의 원수요 사랑의 간부입니다. 그야말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입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권에서는 그 고개를 넘어가지 않으면 평화의 세계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성립되어야만 사탄은 자연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수가 되었던 악마의 그 아들, 딸들을 원수 새끼로 취급해가지고는 하나님 노릇을 못합니다. 그것을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아들, 딸로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다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되는 비통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까? 기독교나 다른 종교의 최고 기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런 원칙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원수지만 그 원수를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 이상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원수의 품에 안겼던 해와가 서자 서녀를 데리고 들어오게 될 때 아버지가 이들을 자기가 낳은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해와가 본연의 자리에 들어올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원수에게 갖다 품겨주고 복빌 수 있는 아령이 있는 남자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까지 도달해요. 왜? 해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사탄이 품고 지금까지 농락한 간부와 같은 것을 지금까지 6천년 동안 6천년이 아닙니다. 몇만 년입니다. 인류 역사를 1천만 년까지 잡잖아요. 그동안을 그가 참소해도 지금까지 상대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의 골짜기를 누가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자기 원수에게 품겨주고 복빌 수 있는 심정권을 넘나드는 경험을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날에 하나님을 버리고 원수한테 끌려가서 간부가 되어 아들, 딸을 낳아가지고 살던 것을 다시 본연의 그런 흠이 없는 자리로서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할 때 어머니를 위대한 어머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해와보다도 더 훌륭한 어머니로 만들어야 해와로 말미암아 상처받았던 억울하고 비통한 하나님의 심정의 흠을 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정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이 이 길을 갖추어 오려면 선생님의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사탄 괴수한테 품겨주고 축복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입장에 선 겁니다. 악마가 사랑의 간부이고 원수인데 끝날에 가서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자격자라면 자기의 신부까지도 희생을 시켜 사탄에게 줘가지고 하나님을 해방하겠다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서지 않고는 하나님을 해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참소 조건, 하나님 앞에 사랑의 간부가 악마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악마 되는 간부가 참소할 때 그를 상대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를 인류 앞에 전체 인간들 앞에 사랑했다는 조건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참아나온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타락하지 않았으면 천사장이었는데 천사장도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야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천사장을 사랑하고 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악마가 되었을 망정 당신의 창조원리 본연의 원칙적 기준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천국 못 가는 것이 원칙 아니요 할 때 응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덜미를 거머쥐고 지금까지 참소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간부입니다. 이놈의 요사스러운 것이 천리의 대도를 파탄시켜 놓고도 뻔뻔스럽게 아직까지도 이 지구성에서 인류를 놓지 않고 갉아먹고 벗겨먹고 훑어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놈을 내가 지옥에 가서 전부 다 쓰레기통에 쳐넣을 겁니다. 놔두면 하나님께 돌아갈 본심이 있기 때문에 휙 돌아가는 겁니다. 봄철만 되면 빼빼 말랐던 나뭇가지도 아침 햇볕에 봄볕에 우음이 트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자유만 주면 본심은 자연히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살게 막 쳐넣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의 운명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 인류를 해방시켜 하나로 만들자는 겁니다.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희생이라도 투입해서 아버지의 간부에게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갚는데 총칼로 갚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다 더 큰 사랑이 아니고는 갚을 길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원수를 사랑하고 나서야 본래의 창조 이론에 합격된 하나님의 자리에 등장하는 겁니다. 왜? 사탄, 마귀, 천사장도 본래는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이 되려면 나는 타락했을 망정 나 사랑했다는 원칙을 세우지 않고는 이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자리에 못 가오 하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참 기가 찬 사실입니다. 인간은 본래 창조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어야 될 텐데 타락함으로 사탄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부되는 사탄과 이마를 맞대고 싸워 나오셨습니다. 참소의 조건을 막아가면서 지금까지 인류를 빼앗아 나오는 작전을 해 나오신 것입니다. 이런 기막힌 하나님인 줄 기성교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오 천지 영광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이시여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간부입니다. 따라서 간부를 용서해주면 천리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탄 세계의 인간들은 100번 1000번 용서를 할 수 있어도 사탄만큼은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대심판은 누구를 심판하느냐 하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주인인 양 임재해 있는 사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랑을 유린한 원수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잠을 자고 있는데 들어와서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어머니를 겁탈한 도둑놈입니다. 사탄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해와 하나님의 실체적인 상대인 해와를 겁탈한 사랑의 원수입니다. 그런 간부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넘겨가지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려면 용서해 주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사탄이 고맙다고 하겠어요? 둘도 없는 사랑하는 사람을 원수에게 넘겨주고도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까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고비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오늘날 인간 타락을 놓고 기독교인들은 뱀이 속닥거려 따먹은 것이라고 합니다.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얼간이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역사상의 그 누구보다도 처량하고 안타깝고 비참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심장이 폭발하는 듯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했던 대로 되는구나, 조금만 더 해라고 했겠어요? 아닙니다. 심장이 오그라들고 모든 감각이 한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다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피 흘리며 떨고 형용할 수 없는 애절한 안타까움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서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을 때 구경만 했겠나 말입니다. 칼이 있으면 역사를 베고 이 천하를 베어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입장에 있는 자탄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아담과 해와 자신이 하나님의 내정을 살필 수 있었으면 타락하려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을 대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자식은 부모의 깊은 심정까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서 타락했겠지만 그 연령의 미급함이 타락의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 심정의 미급으로 타락된 것이 아니냐. 저분은 나를 대해 있다. 저분은 나와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일체의 모든 문제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만일 아담과 해와가 느낄 수 있었더라면 그는 타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결국 타락은 심정의 일치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하늘의 바람과 자기들의 바람이 엇갈렸기 때문에 자기 생각하는 방향이 하늘이 생각하는 것과 엇갈렸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 강도가 본래의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어머니를 겁탈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과 같은 입장에 있는 것이 오늘날 타락한 인류입니다. 사탄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원수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겁탈한 간부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도 사탄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간부를 용서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용서하더라도 사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탄을 용서하게 되면 천법이 전부 다 깨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배반한 타락한 후손입니다. 우리 조상이 무엇을 배반한 줄 알아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심정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배반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심정을 배반했느냐? 창조 이상의 심정, 소망의 심정을 배반한 것입니다. 사탄을 왜 대번에 못되어 버리느냐? 왜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면서 대번에 못되어 버리느냐? 핏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뽑아버리고 없애버리면 인류를 전부 다 멸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피를 받은 것을 한꺼번에 빼버리면 인류가 없어져야 됩니다. 아담과 해와까지 없어집니다. 때려 부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때려 부수고 다시 못 만드느냐? 다시 만들게 안 돼 있습니다. 사랑은 알파이자 오메가이기 때문에 첫 번이자 영원이기 때문에 그런 이상적 기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적인 대상적 사람은 칠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6천년간 버티고 나왔습니까? 사탄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원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나를 처벌하려면 먼저 이 천지를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비록 천사장이 받는 사랑이지만 완성 기준에서 사랑해 주시려고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장도 천사장급 완성 기준에서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은 하나님께 언제 나를 완성 단계에서 사랑해 보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기에 딱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 단계의 사랑을 천사장에게 해 보았습니까? 못 해 보았습니까? 못 해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유천지인 에덴 동산에서 천사장에게도 완성 단계의 사랑을 다 해줘야 책임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꼼짝 못하고 걸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6천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 딸의 목을 자르는 것을 수천만 번 자행해온 천사장을 추궁하지 못하는 것은 천사장을 완전히 사랑해 주시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가 잘못하면 하나님 저 아무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참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서글픈 역사의 배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 통일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지 아무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효자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충신의 도리, 하나님 앞에 성인의 도리, 하나님 앞에 성자의 도리를 세운 자가 없어서요.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주류 사랑의 체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영의 몸으로서 영금 상태에 머무른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비어 있습니다. 그 아픔을 느끼고 있는 불쌍한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